할렐루야. 오늘 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존귀를 주께 드립니다. 주여, 오늘 저희를 하나님의 전에 불러 모아 주시고 주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부족하고 아버지 주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지만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심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배우네 죄에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네 죄에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네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네 죄에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네 쉴 때 날 부르소서. 맘못 끊은 우리 주여 의지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배우네 죄에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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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배우네 죄에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찬송가 354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라, 걸어가 고단치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면류관을 보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위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8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곳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승리하신 곳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 예수 얼굴 영광에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외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의 죄세 예수는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에게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루지 못하심이 없고 알지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그 모든 죄악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오니 아버지,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 했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자꾸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였지만 세상에 휩쓸려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이 많으신 그 사랑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 불타올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풍족한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영의 음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 저희들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나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영이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변화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내 영이 아버지 부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주의 나라가, 주의 의가 확장되는데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일 줄 믿사오니 그 말씀이 저희 영혼에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부족한데 평안함이 있을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는 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부유함을 누리고 생활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귀족이 이제 참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여러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았지만 죄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감을 그리고 불안함을 가지고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하루 이제 시골길을 가다가 한 농부를 만나는데 그 사람은 너무나 평온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것 같아서 옆으로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농부에게 그러고 물어봐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삶이 평안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이죠. 그러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톨스토이가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맞아서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고 진정한 기쁨이 뭔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포 속 불안함을 다 떨쳐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자비에 맡긴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을 나중에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평안함을 느끼십니까? 사람들은 분명히 평안함을 원합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있어야 우리가 그래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과연 편안함이 느낄 수 있을지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큰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은 휴전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휴전국가, 저는 이제 그 말을 요즘 뉴스를 보면서 이제 알았는데, 휴전국가는 전쟁이 오늘 나도 이상한 게 없는 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약 70년 가까이 혹은 70년 넘게 전쟁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총격전이 있기도 있었고 북한이 이렇게 해변 바다로 침공하는 게 있어서 해상 전투가 일어나긴 했지만 큰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대한민국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에 가까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를 바라보는 1세 우리 어르신 분들은 좀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겪었거나 전쟁이 어떤 형태였는지를 간접적으로 체험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북한이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정은이 확 미쳐갖고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젊은 세대들은 그런 생각이 그렇게 들지 않아요.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외국에 살고 있는, 해외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그러니까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말고, 요즘은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으니까 해외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의 젊은이들보다 한국이 전쟁이 날 수 있다고 더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 젊은이들은 그런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라고 생각할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 전쟁이 없다는 뜻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전쟁이 없고 그냥 평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평화라는 단어는 전쟁이 없다라는 뜻인데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해요.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언제 전쟁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미국 군대 8천 거의 9천 명 가량을 이제 파병하였고, 이제 뭐 배나 항공기나 뭐 항공모함 같은 것들을 보내면서 전쟁이 즉발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참혹하기 때문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치고 정말 목숨을 잃고 그 나라가 황폐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이 아니고 평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에게 오는 이 평안은 주님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일까요? 당연히 남들이 가진 것을 모든 것을 가졌을 때 내가 평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미국의 이민 1세들 우리 물론 지금은 뭐 3세대에 살고 있지만 1세들의 삶을 보면 1세들이 이제 거의 다 은퇴할 나이가 됐습니다. 왜냐면 물론 이제 70년대부터 오신 분들도 있지만 80년대에 오신 분들이 이제 가장 붐을 일어서 미국에 많이 왔잖아요. 80년대에 오신 분들을 생각해 보면 40년이 벌써 돼갑니다. 그러니까 40년이 지났으니까 30대 왔다 그래도 벌써 70세가 된 거니까 이분들이 다 은퇴할 나이가 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미국에서 정말 자녀를 위해서 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뭐 진짜 주 7일 일하면서 노후 대책을 준비하였지만 노후 대책을 다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민 1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노후를 걱정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지만 노후에 어떤 평안함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문득문득 하고 또 그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송명희 시인이 이런 노래를 가사를 썼죠. 시를 쓴 거죠. 거기에 이제 음을 붙인 거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다는 그런 시를 썼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가스펠송을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못 부르고 있지만 이런 찬양을 들으면서 이 찬양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기도 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뭐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이 생각나고 정말 내가 이것을 평안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가지고 위로를 받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가사, 이 시를 느끼면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남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모자라. 근데 몸도 불편해. 그런데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뭔가 배운 거나 있거나 몸이라도 건강해야지. 송명희 시인은 정말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머리만 고개만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지체장애인이었잖아요. 그런 몸을 가지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가진 게 있어야 남들처럼 가진 게 있어야 우리가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막 큰 돈은 아니어도 그래도 내가 가진 게 있어야 그래도 누리고 사는 거지. 평안함이 있다고 생각하지. 그래야 내 노후에 대책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몸도 안 건강해. 그런데 어떤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부자는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어요. 이 곡식을 어떻게 할까? 쌓아둘 곳을 만들자. 그래서 창고를 헐고 새롭게 짓자. 그 곡식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많았는지 몇 년 동안 먹고 자기가 쓰고 해도 남을 정도의 곡식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곡식을 창고를 헐고 그 곡식을 쌓아둘 곳을 짓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고도 짓고 내가 정말 남들이 갖지 못한 만큼의 양의
곡식을 가졌으니까 내가 이제 평안하고 먹고 즐기고 내가 쉬자라고 하였는데, 지금 이 부자의 생각처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평안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가졌을 때 평안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안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평안이 아닙니다. 무언가 가진다고 해서, 무언가 부족하다고 해서, 무언가 없다고 해서 평안이 오는 것도 아니지만,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평안을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부자가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평안이 실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영혼을 내가 오늘 저녁에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준비한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까? 내가 정말 죽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만 평안을 누리고, 이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해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주님은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소망도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부터는 어느 순간부터는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노후 대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는 모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걱정하는데 너희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도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이 필요한 것을 알고 그것을 더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 5분 동안 혼자 웃었어요. 혼자. 근데 재미있을지 모르겠는데 나 혼자만 웃으면 안 되는데 어떤 얘기냐면, 온 가족이 이제 올림픽 게임을 시청하고 있었어요. 텔레비로. 이제 2주인가요? 1주 정도 남았나요? 1주 후에 이제 저희가 중국에서 겨울 동계 올림픽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온 식구들이 앉아서 올림픽을 막 구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한국 사람을 응원하니까. 한국 국가대표팀이 게임을 잘못해서 5점이나 이제 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1점만 더 내면 이제 게임이 끝나고 이제 지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해설위원이 이 5점이라는 점수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를 극복해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올림픽 경기상 이런 큰 점수차를 이겨갖고 이렇게 따라가서 이긴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 게임은 좀 잘 안 된 게임이다라는 식으로 해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재미도 없어졌죠. 진 게임이라는 걸 확신하니까. 왜냐면 전문가 해설위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아시겠지만 그 전문가들, 그 선수들도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오면서 어떻게 뭐 흥미도 없고 막 그러는데, 그것을 함께 보고 있던 아빠가 야, 걱정하지 마. 우리 한국 선수들이 이겨. 이 점수 이제 다 해갖고 한국 역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보면서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뭐 근거도 없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기뚱으로 듣고 이제 텔레비를 열중해서 올림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데 정말로 1점씩 이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5점을 따라붙더니 1점을 더 내서 역전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식구들이 난리가 났어요. 정말로 막 이제 이길 수 없는 경기를 이겼으니까. 그래서 문득 이제 막 즐거워하다가 아까 아빠가 얘기한 거, 아버지가 얘기한 게 생각나서 아빠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 어떻게 이거를 알고 얘기했냐고 그랬더니 아빠가 딱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거 재방송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재방송은 아닙니다. 그렇죠? 재방송은 아니에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어떻게 끝날 것인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떤 식으로 끝날 건지 분명히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승리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재방송인 걸 알고 있는 아빠가 결과를 알려줬는데도 아들들은 모르니까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 하나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을 부인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한 하나님은 주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승리를 주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이미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우리는 그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땅 앞으로 딱 도착했습니다. 그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이었어요. 그 땅은 정말 보기에도 아름답고 정말 과일들이 풍성하고 정말 옥토가 많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10명의 파수꾼을 보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인지 정말 이 땅이 그런 땅인지를 확인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모세가 원하는 답을 전달하지 않고 그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분명한데 그 땅은 확실히 우리가 들어갈 땅은 아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점탐꾼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명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8명이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하지만 우리가 정복할 땅은 아니야.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걸 아는데 내가 유산으로 받은 땅이 저 땅인지는 아는데 그 땅이 아닌가 봐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자기들이 알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장정이고 키가 크고 무기가 발달되어 있고 자기네가 가진 것은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 스스로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땅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는데 이 8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신앙생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평안을 얻으며 기쁨과 감사로 생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부딪히는 삶 가운데, 내가 부딪히는 고난 가운데, 내가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 내가 할 수 없지. 나는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따르고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들어가서 쟁취하면 되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도, 주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내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앞에 여리고 성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그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그 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너뜨렸어요. 돌 한 번 안 던지고 그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는 이미 약속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어떤 걸 그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평안 그런 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뭔가 따뜻한 분위기의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뭔가 새들이 지저귀고 아니면 가족이 이렇게 어디 소풍 같은 데 가서 재밌게 뭐 이렇게 뛰어노는 모습, 그런 것들을 그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초등학교 애들한테도 그리라 그래도 아마 내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미술 대회에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리라 그랬더니 2개의 작품이 뽑혔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렇게 빵긋 웃는 평안을 가지고 그렸어요. 막 뭐 새들이 지저귀는 것 같고 푸른 초원에 막 가족들이 뛰어놀고 사람들이 기쁘게 웃고 막 그런 아름다운 평안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은 조금 달랐어요. 그것은 폭풍우가 휘말리고 막 바람이 불고 어두운 백그라운드에 막 번개가 치고 그런 가운데 어미새가 아이새를 품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평안은 폭풍우가 치고 있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고 있는 그의 모습이 평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떤 비바람이 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이 일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잠잠하라 하면 그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그 평안함을, 그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인가 채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엇인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에 주는 것과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어떤 해도 받지 아니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해주시는 약속대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주님, 저희가 부족한 데서도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풍족한 데서도 평안을 얻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주님께 평안을 달라고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근심과 걱정 속에 쌓여있는 저희를 아버지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근심과 아버지 세상에 누리는 아버지 그 평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오는 평안은 아버지 진실한 평안이 아니고 아버지 참된 평안이 아님을 아버지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을 아버지 사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에게 허락하신 평안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승리를 허락하신 것처럼 아버지 평안을 쟁취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믿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아버지 평안과 감사와 존귀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정이 승리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평안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가 기쁨이 아버지 제 입술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이 해주시는 평안이 아버지의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전국 소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할머니 이 땅에 아버지 이곳에도 함께 주님의 소망이 있음을 아버지 깨우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시는 아버지 주님이시라는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쫓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땅을 보고 나아가 승리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라고 기도하오니 주여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는 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옵소서. 4절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옵소서. 맨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그 귀한 말씀 그 언약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승리의 말씀이 저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을 증거하며 또한 승리하며 주의 말씀의 성취됨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50장 부르시며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항상 영의 양식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평안함과 승리를 주시니 주님께 감사와 존귀를 드립니다. 주여, 저의 삶을 주께 모두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께 드리는 기쁜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손길 위에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큐티를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은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2주일 동안 주말 내내 날씨가 계속 추운 것으로 춥다고 나왔습니다. 영하죠. 한국으로 하면. 지금 10도, 지금 제가 올 때 18도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10도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2월이 안 됐지만 사순절이 3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로 사순절을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은 시편 40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6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면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벼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다 은님의 영상만 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승리의 약속을 믿고 돌아가는 은혜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족과 직업과 학업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